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경험되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적으로 새로우신 부활의 몸을 만났고 그 부활을 희망하게 되었으며 주님이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너희는 보혜사 곧 도우시는 스승이신 하나님의 영을 기다려라. 그분은 또한 나의 영이니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썼는데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공동체에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시다 담대히 증언하게 되었는데 각 지역,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오늘은 이처럼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을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로 재확인하며 현재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의 교회가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성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과 관련된 이 주일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근거로 성령 강림절이 주는 의미와 그에 따른 실천적 적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오순절은 본래 레위기 23장에 근거하는데요. 첫 곡식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 하나가 되고요. 여기에서 첫 곡식이란 밀, 추수를 의미합니다. 보리 수확 시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보리의 첫 추수를 감사하는 초실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시점이 됩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것이 먹고 사는 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리 수확이 끝나는 시점, 우리나라가 이전에 보릿고개를 겪었듯이 그들도 허덕일 수밖에 없었죠. 밀의 추수 시작 시기와 이때가 맞물리면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여기며 감사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초실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때라고 하여 성경에는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시기가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특별한 날과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면서 그 의미성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6월절이 지나 50일이 되는 날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곧 율법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때가 초실절과 오순절의 계절 그리고 이 50일 기간의 텀이라고 하는 유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게 되었죠. 종합하자면 이 감사의 예전이 후기 유대교회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재해석이 되어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감사와 더불어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었겠죠. 모세에 의한 신앙 확립, 언약의 갱신, 율법 수요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신앙을 견고히 하는 데에 집중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기 예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은 이 오순절, 77절이 성경에 또 다른 이름으로 맥추절이라고 언급됩니다.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는 교회들이 7월 첫 주에 상반기 추수감사의 의미로 이 주의를 지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맥추절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에서 그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 기독교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하신 계약, 이스라엘의 견고한 하나님 신앙 그 위에 근거하고 있죠. 특별히 창세기의 바벨 사건과 구약의 요엘서 예언이 성령 강림을 통해 해석된다는 점이 기독교의 시작점이라는 위치성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 내용들을 근거로 성령 강림절 신학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이 수학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였듯 기독교의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첫 열매를 맺게 됨을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구체적으로 다뤄진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었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허감을 주었고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둘째, 두려움과 경계심, 불안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내면으로부터 넘쳐나는 놀라운 기쁨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각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따르면 120명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동체, 개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 예언의 성취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엘은 그때가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예언하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내리심으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각 지역과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소통되는 것을 보고서 크게 놀랐죠.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언급되는 바벨 사건, 즉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뜻을 도모하고자 탑을 쌓아 올렸을 때에 하나님이 말을 흩으심으로 분열과 불통에 떨어지게 되고 각 사람이 서로 타인이 되어버린 비극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이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사명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선포하였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즉 양자로 삼게 하시는 영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특권,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저마다 둔 대가족의 구성원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그 대가족에서 우리의 주님이 맏아들이 되신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녀, 영광, 이 두 개념은 자유함과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 이 둘을 자연스럽게 포함하고 있죠. 성경이 영을 언급할 때에는, 특별히 성령을 언급할 때에는 인간이 자유의식으로 생각하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느끼는 어떠한 의식 혹은 사상, 공감이나 감각 같은 말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어떠한 것에 관계시킨다면은 언제나 그것은 성령과 분리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빠지게 됩니다. 영은 생명의 근원이죠. 창조시 하나님은 첫사람의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고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게 하시는 능력,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수여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서 기자는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며 주께서 주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성령과 바람이 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고대인들은 생명의 작용을 바람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태어남과 사람의 살아있음을 코의 바람으로 인식했으며 그 바람이 멈추었을 때에 숨이 멎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의 따스한 바람은 생명을 움트게 하고 여름의 바람이 몰고 오는 비를 통해서 만물은 생동하게 되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바람의 현상과 그 역동성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은 원하는 곳으로 분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생명이신 영에 개방되고 의지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지극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려고 할 때, 즉 우리 자신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 죽음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착각하면서 생명을 자신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려고 할 때에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게 되고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집중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된다는 것, 다시 말해 영을 향해서 개방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부활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 영을 지속해서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바로 이 부활하신 분에게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겪는 허무와 슬픔은 극복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주는 자신과의 평화에 대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익숙하게 듣고 있는데 만일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의 핵심과 추구하는 신앙이 여기에서 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데 이웃과의 평화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주는 의미와 연관하여 강조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벨의 회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의 소통을 이루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교회가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도록 해야겠죠. 본문이 드러내는 바와 같이 양자를 삼으시는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한 아버지를 둔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식탁은 이러한 가족 공동체가 함께 떡과 잔으로, 즉 생명 나눔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숨이 불어넣어진 사람, 새로운 호흡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면에 간직하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변화가 매일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우치거나 내면으로부터 발견하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소식은 나에게 고유한 과제가 됩니다. 모든 인간을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보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같이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면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그분의 소식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픈 소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삶의 변화는 과도한 의무이거나 짐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은 우리에게 부러우심,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오심을 통하여 받았기 때문이며 그 은혜가 넘치는 곳에 자유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이 선언하듯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